사실 오늘 설교는 되게 짧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짧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때 못해서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대해 주세요. 짧게 마칠 수 있도록. 네. 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면 길게 합니다. 네. 그렇다고 또 아멘 하시면 제가 서운하겠죠. 네. 자, 여러분 그 혹시 이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솝 우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솝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솝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네, 잘 모르세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네. 그리스 사람이고 몇 세기에 살았던 사람인지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는 더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이버 검색하면 다 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구글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 검색하셔도 다 나옵니다만은 기원전 6세기 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되게 오래된 사람이죠. 기원전 6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2624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혹시 이솝 우화 있으십니까? 이솝 우화 기억 안 나세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어렸을 때는 배웠는데 지금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솝 우화 알아요? 네? 토끼와 거북이 맞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솝이 지은 그러한 우화입니다. 또 네? 네? 뭐와 여우? 두루미와 여우. 예,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또 개미와 배짱이. 네, 맞습니다. 예, 개미와 배짱이. 예, 또 예? 대충 동물 나오는 거 다. 대충 동물 나오는 거 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와 배짱이, 토끼와 거북이, 여우와 심포도, 여우와 두루미, 사자와 쥐, 금도끼, 은도끼. 예, 그것까지도 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그것도 역시 이솝우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양치는 소년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읽으면서 왜 목동을 이렇게 거짓말장이로 표현했을까? 아니 양치는 소년을 왜 거짓말장이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솝은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제가 사실 되게 못마땅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목동일까? 왜 목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당시의 목자들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예, 말만 하면 거짓말인 사람. 혹시 그 주위에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없으시죠? 있으세요? 주위에 있으시. 네. 그럼 이제 양치기 소년인 거예요. 네. 이 진짜 목동들이 그 당시 기원전 6세기 그리고 예수님 당시까지 목동들은요 되게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게 하나의 재미였고 그게 습성이었던 사람들이 목동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던지 법원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법원에 가서 그가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이야기해도 법정에서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받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들은요, 정말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주위 사람들한테 맨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저건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목동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목동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목동들은 어땠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대답 안 해주시면 설교 길어집니다. 아마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들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같이 멸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위의 이웃들이 함께하지 않던 그 목동들이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목동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 정말 이 땅에 그 누구도 접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대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주가 이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주가 바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이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찬송의 소리는 무엇이었느냐?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 사람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목동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동들을 기뻐하실 거라고 목동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야. 저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구원을 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그
목동들, 그 목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자 이 목동들이, 이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 15절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봤으니 정말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뭐 했다고요?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전하고 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고요? 찬송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목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내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나를 오늘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에게,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목자들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 자신의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만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목동들처럼 눌려진 인생, 피곤한 인생, 슬픈 인생, 불평하는 인생, 어쩌면 병든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목자들이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찾아가서 보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았던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물이 동할 때 넣어주기를 그토록 바랬던 그 사람, 38년 동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았던 그 사람, 어쩌면 오늘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이기에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일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흙수저라고 생각해요. 나면서부터 흙수저인 사람, 나면서부터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나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은 정말 보잘것없는 삶이야.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시죠?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그토록 원망하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에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어나서 다시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